시편 139편이죠.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 시편 139편. 저는 제목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세상의 걸작품, 첫째는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모방을 하고 모형을 하려고 해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그랜드 캐년의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많은 또는 기암 절벽이든 폭포든 사람이 그런 것을 인공적으로 흉내낼 수 없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1장에 무려 10번이나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지역에 초등부 아이들 성경 암송대회하고 성경 퀴즈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성화교회 대표로 나갔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만드셨죠? 이렇게 말하면 쳐요 손 들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만드셨는지를 말할 사람은 손 드세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말을 했는데 틀렸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죠? 첫째 날 1일 뭘 만드셨을까요?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기에 밤이 있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빛이 있으면 낮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우리 그냥 외우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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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지만 어린아이가 외우기에 한계가 있죠. 둘째 날 뭐 만드셨죠? 궁창.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의 공간이에요. 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뭘? 공간을. 공간이 뭐예요? 하늘이 뭐예요? 여러분 공간이에요. 공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좀 보면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 쳐다볼 때 와 구름이 보이네. 하늘이 어떻게 보여요? 구름이 보이는 거죠. 구름이. 그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만들어서 물 위와 물 아래를 만드셨는데 물 아래를 바다라고 하십시다. 위는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육지의 식물들을 만드셨죠. 위에 공간을 만드셨으니까 육지를 만드셨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봤을 때 빛이 있으면 하나님이 빛을 왜 만드셨을까요? 빛에 따라 네 번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빛이니까 해와 달과 별, 빛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물을 만드셨으니까 결국 하늘의 궁창의 공간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공간 왜 만드셨겠어요? 새들을 만드셨겠죠. 하늘 날아다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류, 물은요. 뭘 만드셨을까요? 물고기.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날아다니는 것들과 물고기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 뭐 만드셨을까요? 땅 왜 만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동물들, 뛰어다니는 애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드셨겠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게 여섯째 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설명하기 못해도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 날 공간을 만드셨는데 물 만드셨고요. 땅 만드셨고요. 땅 만드실 때 그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는 뭐 나무 같은 거 만드셨겠죠. 나무, 짐승이 아니니까 꽃과 나무와 뭐 돌들 이런 거 만드셨겠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사람의 하나님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사람이 눈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죠. 그렇죠? 사람이 코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코를 만드셨는데 코만 만들면 뭐예요? 공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코를 주시면서 먼저 뭘 만드셨어요? 공기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만드셨는데 물고기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뭘 만드셨을까요? 물을 만드셨죠.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물 만드시고 하나님 물 안 만드시고 물고기 왜 만드시겠어요?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었는데 공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어린이한테 설교할 때 창세기 1장 설교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 코에 생기를 만드실 때 이 코는 더스트, 먼지,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공기를 주셨어. 빛을 만드시고 빛을 사용하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그 물고기들이 헤엄칠 물고기를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셔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신 거고 땅을 만들어 주셔야 땅의 주인이 될 인간, 때로는 짐승도 될 수 있지만 인간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잖아. 인간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어요. 인간의 눈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으며 인간의 코가 있기 전에 궁창 하늘의 공간에 공기가 있었어요. 하루,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살아갈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을 누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주인공 될 생물들, 동식물들,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 순서가 있고 목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치밀하신가요? 얼마나 계획적이신가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죠. 세상의 걸작품인 우리.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땅이 없는데 짐승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없는데 새를 만들거나 바다가 없는데 물고기를 만들지 않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드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에게 입을 주사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까? 자,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무도 멋진 나무들이 많죠. 폭포도 절벽도 많지만 모든 천지 창조 중에 사람이 걸작품이지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까? 그런 고심을 합니다. 인간의 눈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관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목표가 달라야 돼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학벌이 좋고 연봉이 높아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의 목표는 세상의 잣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잘되고 행복하며 축복의 사람일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5끼 10끼 먹지 않아요. 오히려 줄이면 줄이죠. 이 땅에 병들지 않고 200세를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요, 3일이 지나면 물이 빠지고 흙이 되고 한 줌 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 중에는 시간이 되면 저희 부모님 계신 추모공원을 다녀올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거기를 다녀와야겠다. 추모공원 장례식에 가면 가끔 가다가 제 눈에는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상복을 입었는데 상복을 입으면서 꼭 왼쪽에 불자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거 안 달아도 되는데, 하얀 거 달아도 되는데 불자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영정사진에 불자 표시로 겉표면에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묘비에 불자가 그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결국은 저들이 스스로 나는 천국까지 못했습니다를 확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속상해요. 때로는 몰골이 부유해 보이지 않고 장례식과 절제도 그리 특실해서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소박하지만 그 사람 이름 밑에 성도 또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든지 이런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갈지.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다 떠났을 때 그 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집사,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목사, 이런 식의 호칭과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언제까지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입간될 때까지 볼 수 있어요. 입간될 때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마지막 그 사람의 인상이 됩니다. 그 모습이 입간 후에는 다 죄가 되지 않습니까? 입간하시죠? 사람이 마지막에 관 속에 들어가고 뚜껑문 닫힐 때까지가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전까지 얼굴에 코와 귀와 하관 있죠, 하관. 강남에 가면 성형 많이 하죠. 성형에 관련된 병원이 많지만 그들이 하관에 인중이 기냐, 입술이 얇으냐, 얼굴 비율 따지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그런 모든 것이 입관되기 전까지. 참 어찌 보면 한자 수거가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고 신인생이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살아보자. 어떠한 환경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찬양할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 못하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찬양 못하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읽지 않아요.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 나머지는 김건모의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것 뿐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이 50장 26절인데 거기 요셉이 110세라서 있죠. 110세에 애굽에서 뭐였더라? 입간하였더라. 그게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사람이지만 요셉도 110세에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가 끝이에요. 그 인생에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간 걸로 끝.
왜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도다. 진토가 더스트예요. 우리가 다 흙임을 하나님은 아신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아주 걸작품이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서로를 볼 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참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시겠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성경을 읽다가 언더라인을 긋는 게 꼭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은혜로 인도하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마지막 묘비에 갈 때까지도 믿음으로 끌고 가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마지막 처소를 내가 예비했다는 하나님 나라의 처소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인생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모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선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놀랍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넉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최상의 걸작품은 천지 창조이며 그 중에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참 치밀하고 목적된 계획으로 인도하시죠. 그와 함께 두 번째, 하나님의 최상의 걸작품 중 만든 건물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많은 용도의 건물이 있어요. 근데 최상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교회의 것이다. 보이는 교회 내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을 말할 때 보이는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 층에 있느냐, 지하에 있느냐, visible church,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invisible, 보이지 않지만 무형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형교회, 무형교회 다 포함하는 겁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유연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8월 8일 날 이 좋은 날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하시고자 부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성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존재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존재하는 건 눈으로 보이죠. 그러나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다.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다. 꽃과 달과 별은 보이지만 꽃을 피게 하고 달과 별을 떠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기도를 통한 응답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멜로디가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좋았다라는 것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갈대가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만 그 바람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일 때가 있죠. 왜? 인간은 굉장히 짧아요. 사람이 입으로 내세우고 굉장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안달함과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쳐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바칠 만한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교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의하여 전달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죠? 세상에서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노역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삭신이 정말 온몸이 막 몰골이 왜 저렇지 할 정도로 어쩌면 너무나 우리가 병들어 갈 정도로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세상의 노예처럼 약을 먹으며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미혹의 영과 세상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싸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일탈,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리고 하나님 위의 것에 우상에 절하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세상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하신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요, 어찌보면 서로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생존의 문제 때문에 생활 속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위로하라 하시네.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시면서 결국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결국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보다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풀과 꽃은 다 시들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만 붙잡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붙잡아봐. 그분이 우리의 우리를 평탄케 하실 것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감과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허무하거든요. 헛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며 평안한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만드셨고 친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안다고 시편 139편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이러니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주는 위안과 세상으로부터 주는 것들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내가 사방에 우겨쌈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체험합니다. 130편의 4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넌 내 거야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안수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이 친밀감 그런데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거나 세상의 생각으로 나의 일정과 계획을 맞추지 말고 설령 그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설령 지옥에 치소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윗 나름대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으로만 살기 너무 힘들어. 믿음으로 살기만은 너무 힘들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유익을 얻고 싶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날 노예 목사님 딸이 맏딸인데 간호사인데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양가 합쳐서 49명 5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내가 한 곳에서 목회를 그 오랜 시간을 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해도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좀 결혼식을 좀 옮기면 안 되겠니? 다른 사람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야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꽤 큰 교회고 뭐 그러셨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딸과 사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도 잘 가끔가다 드리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 했겠죠? 어제 했어요. 저는 못 갔어요. 오지 말라는 걸 숫자가 오면 오하반짜라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어제 못 갔는데 나중에 일침을 가하셨다고 그 딸과 사위될 친구가 사람들에게 다 초대장을 보내고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연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기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은 어기고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간이 늦춰질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그런 것이 더 귀하지 않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슬프다. 그런 글을 하나 남겨줬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못 갔어요. 근데 뭐 그렇죠. 그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부모가.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알아요. 그게 2달을 연기하냐 1년을 연기하냐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념시켜만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싸우는 게 더 늦춰질 뿐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올여름에 읽었던 책들 중에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장 올여름에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와닿아요. 에이든 토저가 1963년 4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토저의 글이 지금도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그가 가장 많이 연구한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즉시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과 모든 일들을 아신다. 하나님 모든 마음과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 모든 영혼과 모든 영혼들을 아신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아신다. 하나님 모든 법과 각 법을 아시며 모든 관계를 아시며 모든 원인을 아신다. 하나님 모든 생각과 모든 신비를 아시며 모든 수수께끼를 아시며 모든 느낌을 아신다.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아신다. 하나님은 공간을 아시며 시간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움직임을 아신다. 선과 악을 아시며 천국과 지옥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정보를 구하거나 질문하지 않으신다. 오직 무한하신 분만이 무한함을 아신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2022년 8월 둘째 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그러하기를 원할 뿐이지 저희 자녀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을 잘 이해해서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죠. 그러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부터 하나님이 더 큰 믿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기를 원하면서 참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믿음을 그대로 듣고 그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강요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인 강요를 양보하지 않은 것에 순종한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참 잘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쟤네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거나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말 못해주는 부모와 관계가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고 있어요. 왜? 아빠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은혜가 부족한 성도님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나거든요.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들의 느낌과 감정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분의 이름이 뭐였더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한 3분 남아서 제 마음속에 제일 미국에 있는 동안 꽤 오래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곳에 가서 시간만 나면 내가 언젠가는 어느 날이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꼭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루이빌 켄터키 살았는데 거기서 30분만 가면 인디아나입니다. 오하이오 리버를 건너가면서 거기 가면 후보 팜이라고 있어요. 후보 오차드 후보 팜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곳에 제가 아는 동료가 저에게 거기 가면 후보 팜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가지고 바구니는 그냥 줘. 근데 바구니에다가 뭘 가득 넣어갖고 나오면 그거 갖고 돈 내야 돼. 그런 데가 있었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광주리를 막 두 개, 세 개씩 막 들고 들어갔죠. 왜냐면 마음 놓고 따라하니까. 그래서 마음껏 따는데 나올 때 다 돈 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먹어도 돼. 얼마나 좋은데요. 처음에는. 나중에 10번 좀 가니까 못 가겠던데 처음에 갔을 때는 우와 마음대로 먹으래. 그래서 저는 한 군데 앉아서 복숭아를 한 20개 먹었어요. 계속 닦아서 먹는 거야. 왜? 거기서 먹는 건 무제한이야. 무제한. 다들 가면서 우리 점심 먹으면 안 돼. 여기서 오늘 과일로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먹는 거야. 후보팜. 사이먼 후보. 1843년에 사이먼 후보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백과사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야, 맞는 이야기였구나. 사이먼 후보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와서 1843년도에 허벌판, 여러분 인디아나라는 곳이 대도시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디아나폴리스 쪽도 아니고 오하이오 쪽이니까 더더구나 구릉지산 같은 곳에다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그로부터 제4대 지급 조셉 후보가 이어갈 때까지 그 넓은 땅이 후보 팜이 됐습니다. 가족들. 할아버지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150년이 지나도록 그의 자자손손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나무를 개발하고 잼을 만들고 레스토랑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더 발전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 못 마시겠지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거기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나오질 않아서.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찾아보니까 1헥타르가 얼마 정도 땅이냐 봤어요. 제가 한번. 근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100헥타르래. 땅의 넓이가. 1헥타르가 얼마쯤 될까 보니까 가로 세로 100m가 1헥타르예요. 그러면 3030평이 1헥타르예요. 1헥타르가 100m, 100m예요. 정사각형. 그거를 1헥타르니까 우리로 보면은 제곱평방미터로 10,000 제곱평방미터니까 3030평 정도인데 100헥타르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26마일을 차로 다녀도 후보 땅이라니 이거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어쩐지 사람이 좀 도착해서 복숭아 따라간다니까 트랙터에 태우더라고. 걸어서 들어가면서 땀 냅니까? 트랙터에 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트랙터에 타야만 정말 가서 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서 보니까 영준이가 돌아다니고 사람인가 아닌가 뭐 그 정도 작게 보일 정도로 애들이 여기 사과만 해요. 떠들어도 쫓겨났잖아. 너무 떠든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그때 제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웃었는데 주여 저 중에 한 종류의 크기만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고랑이 1000개라면 그 중에 한 개 고랑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종류의 정말 유실나무 하나만 심어서라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높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의 시간과 느낌, 기억,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다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니까 특별히 나를 너무 잘하시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리다. 이번 한 주 후보팜은 가지 못해서 넓은 땅을 볼 수 없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올려드려보세요. 하나님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간직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제 조기를 들고 뒤에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빵은 100헥타를 하는데 나무 한 그루를 놓고 들어보니까 복숭아 6개 달렸어. 이야, 복숭아를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보다가 복숭아 나무 하나에 복숭아 6개 달렸는데 제가 오늘 6개 딸 겁니다.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때 2그루의 나무, 3그루의 나무, 그것을 설령 낮게 내가 이루지 못해도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어요? 명심하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세요. 오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강요라는 단어를 갖고 설교 준비했어요. 아름다움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단어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강요해야 돼요. 강요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강요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야, 너 더 아름다워야 돼.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배를 강요하고 말씀을 강요하고 성령 충만은 강요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강요되어야 돼요. 그것에 믿음을 아름다운 열매의 꽃을 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시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최상의 걸작품이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이 심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걸작품이 정말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간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덥지만 이제 더더욱 사람들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담고 받을 때가 되면,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허락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피이며 기다림은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온 것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8월 둘째 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하는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나에게 위안을 줄 만한 게 없을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셨어요.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